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돌이키사라는 것은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대중들을 향했다라는 거죠. 그 무리들을 향했다라는 거죠. 이게 돌발적 행동을 의미할 때에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많이 따르는 걸 보시고는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고 가시다가 갑자기 이 어떤 목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향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마지막에 그 26절에 보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제자가 되지 못하고도 아니고 내 제자, 이 제자가 누구의 제자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리들이 나를 따라와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따르는 목적, 그 의미가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이 제자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래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내 제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5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이 이야기를 그 의미를 듣고 실제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죠. 사실 우리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선택이 주어질 때 너희들이 그냥 무리 정도냐 아니면은 제자이냐. 제자만이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될 수가 있고 제자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은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마치 부자 청년처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예수님이 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박차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결국 무리는요, 같이 섞여 있어요. 제자와 함께. 가라지처럼.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저는 제자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무리와 제자는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리는 확 차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같이 섞여 있지만 그 섞여 있는 것이 언젠가 알곡과 그 가라지가 가려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은 결국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무리입니까? 그냥 와서 분위기에 편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 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까지 무리 속에서 끊임없이 견디며 인내하면서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인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무리는 언젠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껍데기에 있는 것을.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는요, 이 자기의 어떤 관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자기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정말 증오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계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미워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미워하다라는 이 말이 신명기 21장이나 사사기 14장 말씀에 이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때의 의미는 뭐냐면요,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덜 사랑한다. 그래서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사랑합니까? 우리의 친구를 사랑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네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이웃이라면 가진 것을 다 나눠줄 만큼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요인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뭐 친구가 어떻게 했니? 뭐 가족들이 어떻게 했니? 뭐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뭐 식구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는 불신앙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이런저런 온갖 방해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핍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포기합니까? 안 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나에게 어떤 그런 의미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오는 압박감이나 이런 어떤 마음의 힘든 문제나 고통이나 이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꺼이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꺼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더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더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힘과 노동을 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 개인이 혼자 있을 때에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우선순위가 뭐냐, 너에게. 이걸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끈기를 말하는 겁니다. 끈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광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계산하다라는 것은요, 이 계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정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결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내가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그죠? 내가 이걸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더 해야 될지. 내가 더 어떤 힘을 쏟아야 될 게 더 이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저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 평상시에 내가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탁 일어날 때에 그때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지다라는 말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끝까지 가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여러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어요. 마지막 결정 목적지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생겨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해야 될 일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고난,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산다거나,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위축되어지고 축소되어지고 마침내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뭘 시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끝까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이것이 허상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강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금남리나 뭐 소종이나 이쪽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은 거기에 흉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죠. 짓다가만. 그게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그런 저기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우리의 그 시선을 망치고요, 그 풍광을 망치고 엉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중한 거예요. 신중한 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함부로 막 날뛰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막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은 막 불평을 쏟아내고 막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무슨 하나님이 막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조차도요, 예? 올바르게 자신이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막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다 의로워.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뭐 좋아했다가 막 원하는 원망을 쏟아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겠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린다라는 것은요, 미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의 깊게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신중하게 계산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때에 내가 세상적 관점에서 선택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선택하는지 그것이 먼저 드러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신앙을 선택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중하게 믿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선택하고 그 신앙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죠. 좋을 때는 막 다 할 것처럼 막 덤비고 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이 우리가 막 조석간에 변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되죠. 좀 신중하게 주의 깊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안 되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런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쉽사리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도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질 것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응답받아서 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이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깊이 생각하면, 그냥 우선 생각하면 내가 이거 없으면 이거 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요,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좀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일타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우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존재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로는 내 신앙의 길을 분명하게 선택했다면 여러분 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제자로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